오늘은 제가 좀 역설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야 사는 원리. 맞지 않는 것 같지요?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리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 역설적인 것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하나는 제목처럼 여러분 죽으십시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면 내 생명을 끊으란 말이냐? 그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죽다라고 하는 그런 연관된 단어를 보니까 무려 13번씩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 이제 마약을 끊을 거야 결단을 했다면 그는 마약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전에 마약을 같이 하던 친구가 와서 야, 너 왜 괴롭게 그러고 있어? 이거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예전처럼 넌 황홀한 세계를 누릴 거야.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누가 와서 사탕 발림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마약에 대하여 죽었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관계에 단절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로만 끝날까요? 아니지요.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순간에 금욕 또는 어느 한순간에 절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죽음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금욕 절제 어느 한순간에 계속 그렇게 해나가다 한순간에 금욕하고 절제하고 단절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약을 끊은 사람이 누가 와서 유혹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안에서 죽는 삶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가요? 아생즉 교회삽. 아생, 나아자. 내가 살면 교회삽. 교회가 죽고. 반대로 아사, 즉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본질이 살아있고 내 육체가 살아있고 다 이루어질지니 그 영화에 대하여 말씀을 아까 찬양하시는 분이 하셨지만 흙으로 빚어진 나약한 존재, 그 존재, 그러나 그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나약한 존재이지만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는 죽습니다.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가 살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설적인 것은 여러분, 망하십시오. 망해야 합니다. 무엇이 망해야 하느냐? 우리의 옛 자아가 붕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옛 자아 뭡니까? 죄에 거하던 삶, 나쁜 습관, 또는 세상적인 성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 또 자존심, 교만, 오만, 내 욕망,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열심, 때로는 자기의 의로움까지도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붕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부터 움트게 하려면 내 자아는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지요. 우리도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손을 모으고. 그것은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톨릭에 대한,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사제 소품을 받을 때, 요즘은 약간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분들이 사제가 되려면 어떤 자세로 했느냐 하면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그냥 무릎 꿇고 하는데 바닥에 바짝 엎드려요. 그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자기에게 있는 몸의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장 많이 바닥에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대고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 얼굴을 대고 더 많은 면적을 바닥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소품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것이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신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절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역설적인 것은 뭐냐? 깨지십시오. 깨져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4절 말씀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진다는 것은 겉모습의 파괴를 통해서 속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어요. 밀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깨지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겉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낭콩을 키워보셨습니까? 작은 컵에 우리 아이가 숙제로 강낭콩을 키우는 것을 숙제를 받아왔어요. 그걸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놨던 그 강낭콩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그 강낭콩을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낭콩이 두 쪽으로 쪼개진 채로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깨지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다가 무덤 문을 열고 무덤 문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역시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도 깨져야 되고 습관도 깨져야 되고 죄성도 깨져야 되고 상처도 깨져야 되고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깨져야 되고요. 남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체로 그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채로 망하지 않은 채로 깨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에베소서 2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군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아가 붕괴되어지고 망해야 되고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움트기 위하여 우리는 깨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끝부분에 끝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셨습니까? 다 같이 복창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